여러분 지난 한 주간 바보처럼 사셨습니까? 참 바보처럼 산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딱 생각나는 단어가 호구예요. 정말 호구 같지 않습니까? 그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야 되고, 겉옷을 빼앗아 가면 속옷을 주라고 얘기하고, 돈을 꿔줬는데 받을 생각하지 말고 꿔주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호구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호구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원칙, 새로운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원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경험했던 이 세상의 원리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드세요? 머릿속으로는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제가 뭐 예도 많이 들었고, 그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여러분 누구예요? 내 아내, 내 남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귀결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원수다라고 얘기하면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왜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결론은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그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아내, 내 남편에게는 이제 없이 돈도 꿔줄 수 있고, 안 받아도 줄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 겉옷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정말 원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복수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왜 남북 통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될까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우리의 원수죠. 그렇지 않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를 북한에 적용할 수 있나요? 없어요. 북한이 원수기 때문에 원수는 복수를 해야 되는 거지, 원수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 치면은요, 그 사람 한번 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으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원수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내가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원수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정당화하고 이제는 좀 사랑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1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요, 싸우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21장 22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을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만 기록된 게 아니라 사실 세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법전이 있죠. 함부라이 법전에서도 이렇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함부라이 법전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왜 성경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장치로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권면이, 이러한 법이,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법안으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 나라가 탄생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 나라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나라를 갖고 어떻게 보면 율법을 통해서 나라의 법이 제정되고 있는 새로운 원칙이 제정되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그 새로운 그 원칙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지방에, 근동 지방에 있었던 법과 유사한 법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한 의도일까요? 이 의도는 복수를 과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복수에 대해서 가장 잘 익숙한 게 어디서 나타나는 건 무협지에서 나타나요. 그렇죠? 무협지는 어디까지 하죠? 죽기까지. 그것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수의 복수를, 복수의 복수를. 왜요? 그렇게 해야만 원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런 복수를 막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원수를 원수로 인정하되 우리가 받은 만큼만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원리였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원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소위 말 유대교의 원리만이 아니라, 그런데 세상의 원리만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기독교는 유대교처럼 함부라이 법전처럼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급진적인 원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를 당하면 내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21절에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우리는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조차도 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선대하면 기쁘죠.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선대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나에게 도움 주었던 사람에게 갚아야지, 선대해야지.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인간이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복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대하셨으니까 내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갚아가면서 살아야겠지라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원리는 그거는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뛰어넘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실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5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참 어렵죠. 우리는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사랑받을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했었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게 본능적이거든 아니면 그것이 계획된 거든
사실은 사랑을 했으면 나오는 반응이 어떨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랑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봐왔던 복과 화학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화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표현했었을 때 그 표현 방법이 어땠죠?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 복은 되게 수동적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날 미워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복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복 있는 자는 이럴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수동적일 때가 있어요. 내가 줄인 것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줄인, 우리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웃고 싶어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우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이 복이라는, 복받은 자의 역할이 되게 수동적인 역할이에요. 우리 상황에 처해서. 그래서 핍박받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되게 수동적인 상황을 우리가 연산하고 기억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정말 그렇게 수동적인 것이 자주 일어나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가난해도 내가 가난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뭐가 이렇게 줄이세요? 요즘 시대, 그리고 여러분 우는 거 잘 표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핍박받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내가 도대체 무슨 핍박을 받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도대체 우리가 받는 핍박이 도대체 뭐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뭘 하나요? 내가 교회 간다고 뭘 하나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동적인 거니까 이게 나와 먼 이야기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수동적인 것들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건 되게 제3자적인 느낌이 있어요. 내가 그런 환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되게 이렇게 뭐랄까, 적극적이지 않고 되게 소극적인 복을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신앙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데, 앞에서 얘기했던 복의 상황과 비교해서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능동적이고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선언하시면서 왜 이러한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느냐? 결국은 정답부터 얘기하면 이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세요? 저는 개런티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뭐 송양원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보면서 맞아, 저런 사람처럼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얘기가 된다면 여러분 그걸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냐고 하시냐면, 그 요청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냉철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났었을 때에는 원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왜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으니까요. 그거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서 그냥 무조건적 사랑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키면서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간을 향한 사랑을 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왔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고자 몰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서 모였어요. 그가 참 진리를 말하는가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었던 바리새인들의 고백 속에서 드러났고, 예수님이 그 법정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쳤었어요. 사랑을 베풀러 왔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원수의 사랑에 가장 큰 이미지가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겉옷을 원했을 때 그는 속옷을 내어주셨어요. 뺨을 맞으셨을 때 다른 뺨을 내어주셨어요. 그는 수치당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셔야 될 그의 목적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는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들은 사실은 구약에서 얘기했던 원칙, 과대한 복수를 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치를 뛰어넘어서 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송영원 목사님 이야기라든지 누군가 하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보고 나도 그 사람처럼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실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원수를 사랑하신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원수만큼 우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만나는 원수는 우리의 인생의 굴곡이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요구되었던
그러한 깊이의 길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당할 만큼 주어지는 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그리고 그 바라보고 그가 걸었던 삶을 우리가 걸어갔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 길을 그렇게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뭔가 뛰어난 예지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뛰어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아쉽게도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무한한 영원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의 비유가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만달란트 빚진 자, 그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었을 때 돈을 요구했었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만달란트의 그 은혜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이 얘기하는 게 이 악한 종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아냐고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건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 용서받음의 근거에서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그 깊이는 내가 받은 은혜의 근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결국은 우리의 노력의 방향성은 원수된 자를 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해야 그것이 물같이 흘러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원수 된다라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내 자식이 원수가 돼버리는 거고, 내 남편이 원수가 돼버리는 거고, 내 부모가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사랑 못함을 정당화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백단은 빚진 자를 만났었을 때 내 것을 내놓으려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왜 당신이 사랑하지 못해? 당신이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사랑을 못하지, 이만큼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만큼 대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눈은 자꾸 나에게 빚진 자에, 나하고 원수된 자에게만 향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향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통받고 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당했을 때마다 그는 어디로 향했는지 알아요? 산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했어요. 기도는 뭐에 대한 통로니까요? 하나님과의 통로였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도로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풍요롭게 더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웃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부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왜요? 바로 20절서부터 26절에 이 땅에서 복받는 자와 화 있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유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지금 잘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을 진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러니까 저는 세상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그것이 원천이 되어서 무엇으로 넘쳐가니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넘쳐가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버섯을 달라고 했을 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뺨을 때렸었을 때 왼뺨이든 오른뺨이든 줄 수 있는, 쉽지 않잖아요. 쉬우신가요? 아내가 한마디 하면, 제가 이제 27주년, 28주년 이거 혼나는데 몇 주년인지 모르면, 하여튼 그동안에 한 번도 다른 뺨을 대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초창기에는 결혼했던 선배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야, 초창기에 지면 안 돼. 기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런데요, 그러면 한 10년이 지나면 나을 것 같았는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20년 되니까 안 나아져요. 30년 돼도 안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왜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화해하려고 하고 내가 내 힘으로 긍휼을 베풀려고 하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함을 바라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만 관계가 그럴까요?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은.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공동체에서 안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원수에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호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호구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이자를 더 많이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자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에선 네가 갑이 되라고 얘기해요.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을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가 아버지로서 갑이 돼야 되고 남편으로서 갑이 돼야 된다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대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나라의 원칙은 을이 되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내어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조건 없이. 왜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수치를,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것도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했었을 때 항상 나오는 핑계는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전 핍박 안 당하는데요. 저는 가난하지 않는데요. 저는 줄이지 않는데요. 저는 애통할 게 없는데요. 뭘 애통을 어떻게 애통해요? 오히려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자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능동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이 일을 누가 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거를 시도하고 따르는 일밖에 없어요.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완벽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송양원 같은 목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고 걸어갔던 것처럼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점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능동적 순종은 100점 맞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봤었을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내가 그냥 하하 웃으면서 잘 지내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너무 과대 포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그냥 안 해버리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드나요. 저도 그러고요. 근데 하산학교의 공동체 여러분, 제가 도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뭐든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든지. 근데 그 뭐든지 하게끔 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내가 받은 은혜를 계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첫 발자국을 잘 뛰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내가 이제 지금서부터 내 아내, 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할 거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할 거야. 내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할 거야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첫 번째 발자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개런티해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여러분의 삶이 규정이 돼요. 그걸 깨달은 만큼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의 정당화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정말 여러분이 게으름 장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다 가진 자예요. 하늘나라가 여러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과 달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맛보지 않으면 표현이 안 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사나 교회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냉철하게 얘기하면 지금 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냉철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가정의 이 모습은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냉철히 얘기하면 하사나 교회가 지금 이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가정이고, 그게 우리의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끝일까? 과연 이게 끝일까? 사랑하는, 전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과정이지. 왜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뭔가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지금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